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해드린 것은 저희가 매년 전 세계에서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특별히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헌신하고 자기들의 삶을 다지는 그런 청소년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혹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동참하셔서 또 이런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박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마 강사 목사님들이 아마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많은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저는 선교사이고 또 선교의 대표이고 또 선교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와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선교와 연관이 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4가지 차원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또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넓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이 하나님 사랑의 넓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혹은 종이나 자유인에게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하며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들어 올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깊은 절망과 죄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깊은 곳으로까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의 기인에서 그것을 근원으로 시작된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창조 전부터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랑은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던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인격으로 서로 안에 존재하고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왔죠. 사람들은 이러한 삼위일체를 여러 가지 방법을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원래 물로 있기도 하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어떤 비유로도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이 비유에는 인간적인 비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증명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로 알게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요한복음 14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가 얼마나 깊은 관계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안에 계시면서 완전한 사랑과 또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서로 안에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서로를 깊이 품으시고 완전한 사랑과 또 온전한 연합으로 서로 안에 내주하고 계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많이 신학적으로 특별한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페리라고 하는 둘레 혹은 주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페리라고 하는 단어와 포함하다 혹은 서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코레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구성된 고대 헬라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합치게 되면 서로 안에 거한다 아니면 서로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학적인 단어라서 조금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현대 기독교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코레시스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춤, Dance of Love 혹은 거룩한 춤, Divine Dance라고 하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 서로 손을 잡고 마치 춤을 추듯이 빙글빙글 돌면서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원 안에 계시지만 세 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면서 그 사랑의 댄스를 추고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을 향해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오직 한 인격을 가진 분이셨다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 안에서 영원부터 서로를 사랑하셨고 이 살아있고 움직이며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는 처음부터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미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재했던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C.S. 루이스의 말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의 본성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이 원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 분 하나님만,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역동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길이가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 넓이와 또 높이와 깊이는 인간이 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활동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보내는 활동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조의 설계자이자 창조의 주도자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인 로고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과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위를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세우시면서 천지 창조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천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여 온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 동사의 명사형인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미시오 라틴어가 우리 영어로 아는 미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미시오에서 나왔죠. 이처럼 선교의 어원은 원래 보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선교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말하는 단어가 사실은 선교죠. 선교의 어원이 보낸다는 뜻을 가진 것처럼 창조는 그 자체가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방관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한 역동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그냥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를 완성해 가는 살아있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부와 성자는 다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보내시는 활동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사랑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의 활동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미시오 데이라고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인간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온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본성,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다가가셨고 지금도 다가가고 계시는 그 활동을, 하나님의 열심을 멈추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이 선교의 근원이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 이번 캄보디아 선교나 또 선교지에 여러분 교회를 7개나 여러분들이 또 그 개척하시고 지원하시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역동적인 사랑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사역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선교 사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을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세움받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다라고 하는 단어는 땅을 일구는 그러한 의미도 있죠. 일을 하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고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아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처럼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마르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을 그냥 지키고 보존하고 둘러보는 단순히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삶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지키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이 세 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온전히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왕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이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에 충만히 차고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의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는 밖에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 소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치면 뭐냐면 밖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 에클레시아 신약에서 먼저 사용되어진 게 아니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때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요즘에 우리 국회처럼 시민총회를 열어가지고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공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을 뭐라고 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마치 그리스 시대의 시민총회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부르신 모임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내가 종교를 택해서 마치 기독교 그 신앙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을 그냥 단순히 그냥 멤버십을 얻듯이 어떤 소그룹이나 모임에 클럽의 멤버십을 얻듯이 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이 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도는 거룩한 무리니까 종교적으로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또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경건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존재를 카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이 카도시,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인을 단순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사실 창조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아니었죠.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자손 전체를 가리키는 민족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이름이 민족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처음 그렇게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자손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민족이 되었을 때 레위기 26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냥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분명하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개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최초의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 공동체는 단순한 민족이나 무리가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그러한 거룩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반영되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지고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의도하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백성 혹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민족이나 인종을 일반적으로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이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회중이나 무리라고 하는 단어,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할 때 사용되어진 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민수기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의 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끌어왔냐고 원망하던 그 모습의 회중들을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긴 하지만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불평하고 불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에다 안에는 무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회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은 한국말로 소집하다,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백성을 내게 모으라 할 때 이 모으라고 하는 단어가 칼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마치 그리스 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시민총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듯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실 때 쓴 단어가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칼은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부르신 공동체를 말하는 의미로 칼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소유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비록 불평, 불만, 연약,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품어주시는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세상에 온전히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된다라고 말이죠. 성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을 사실은 근원으로 해서 성부께서는 성자를, 성자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그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면서 동시에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정체성을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움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선교의 핵심은 사실은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선교의 선교의 핵심은 복음 전도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전도가 너무나 중요한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일체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삼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가운데 그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속죄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게 되었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깊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물로 삼아서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에게 원수되었던 사람이 형벌을 통해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화목해 되는 일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일어나지 못해서 자식과 형제가 등을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그런 아주 잔혹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그의 버금가는 형을 살았다고 해서 그와 함께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죄값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that's it. 내가 그냥 너 형벌을 살았으니까 됐어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죄를 다 덮으신 다음에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할 만큼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이자 또 세계 구호 선교의 청조했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내용을 말했는데요. 세상은 거의 모든 일을 교회만큼 잘하거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실현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과 기관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구호단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파송해 보내시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재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도움을 기다리는 곳이 많죠. 가자 지구도 그렇고 유크레인도 그렇고 수많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고 수많은 NGO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물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그들은 과거의 원수였던 적대국이었던 상관없이 대부분 이를 환영해서 받죠. 가자 지구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오늘도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인류의 사랑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조직이 왜냐하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IS나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총알을 맞은 적이 있고 여전히 죽음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가면 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구호단체는 가면 환영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를 환영하지 않고 교회를 환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죠. 누구만, 교회만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단체도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동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해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리적인 그런 이동을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그 지리적인 이동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지대, 나의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문화, 환경, 삶의 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내가 뭐 만나고 싶지 않으면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그 편안한 나의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미국이든 아니면 지구 반대편이든 장소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안전지대를 포기해야 하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죽을 위기의 상황에 닥쳐 있을 때 네가 특히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너 다시 무슬림이 되면 우리가 살려줄게라고 IS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협박을 할 때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안전지대를 포기하는 그 삶의 결단이 바로 땅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인간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권능을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리는 사실은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능력으로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지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갈등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갈등이 오고 우리 가운데 그것 때문에 헤지테이팅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있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마이클 호튼은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탁월함이 있다. 성경적 탁월함은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다. 탁월함은 소수의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게 하듯 진실하게 하는 것이 탁월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이 탁월함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특성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의 탁월함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음받은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선교의 사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와 왜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은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공동체. 그런데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얼바인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